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소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치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전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어제 이제 네 번째 심판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심판을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심판이 시간이 지날수록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고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이는 타락한 천사, 어떤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가 이제 무저갱 그 지역의 구덩이에서 열쇠를 하나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지금 허락하셨구나. 지금 이제 이어지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제 무저갱을 여니까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검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이는 영적인 어둠 그리고 혼란, 재앙이 이제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황충은 이제 메뚜기죠. 연기 속에서 이제 메뚜기들이 이제 무수히 나오는데 이제 정갈처럼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받았다. 이제 악한 영적인 이 세력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악한 이 권세를 행하는 이 황충, 이 메뚜기 같은 이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그들의 세력이 제한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식물이나 생태계를 해하지는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제 5달 동안만 이제 괴롭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5달 동안은 앞서 말했듯이 제한된 그런 상황들, 제한된 기간들을 의미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제한된 기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들이 이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죽음을 원하는데 죽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들이 뭐 피하고자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찾아오는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통이 하나님 주권 아래 절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지금 황충들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이 생겼다. 그리고 금 같은 관을 쓰고 있고 얼굴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여자의 머리털을 하고 있고 사자의 이빨을 하고 있다. 참 괴물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철 호심경 같은 이제 호심경은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쇠나 구리로 만든 이제 가리개를 의미하죠. 이런 철 호신경 같은 갑옷을 입고 있고 병거 소리 같은 날개를 달고 있다. 정갈 같은 꼬리로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친다. 지금 이런 묘사들은 우리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들의 어떤 무서움과 그들의 어떤 공포스러운 모습들을 묘사하고자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제 각각 파멸의 장소와 파괴자를 뜻한다라고 이제 옆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악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 번째 화는 이제 다섯째 나팔 재앙, 저희가 지금 읽었던 그 내용이지요. 그 다섯째 나팔 재앙이 지나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읽었던 이제 본문에서 화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이것이 이제 재앙이 세 번 남아 있음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고, 그 재앙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극심해질 것이다.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이제 21절까지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이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제 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발현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소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14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를 놓아주라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천사들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천사들이구나, 심판의 도구로 준비된 존재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치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천사는 이제 정해진 시각이 있는 것이죠. 년 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풀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철저히 계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제 2억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엄청난 규모의 심판 군대를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심판을 이제 이룰 것이다라고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말들과 탄 자들의 모습은 이제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입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오고 있다. 이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심판의 그 도구가 참으로 무섭고 파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불, 연기, 유황으로 인해서 이제 3분의 1,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들의 입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그리고 꼬리는 뱀처럼 머리가 있어 해한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 심판이 어디에서든지 이제 다가올 수 있다,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행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지요. 금은 동, 목석 같은 우상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경배하고 있는 인간의 이 완고한 상태, 완고한 마음, 꺾이지 않는 이 마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에 살아남은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인, 그리고 복술, 음행, 도둑질 같은 죄악들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경고, 다섯 번째 이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재앙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꺾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심판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적행의 열쇠, 재앙의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죄로부터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내가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매일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완고함이,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꿋꿋이 이제 지키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이 완고한 마음, 이 죄성, 이 타락하였던 그 죄성을,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그 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돈 그리고 성공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완고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이런 우상들을 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이 죄성, 이 완고한 마음들을 꺾으시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보호와 구별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그 재앙 가운데서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삶 가운데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고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상이 이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사단의 권세 안에서 또 우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별과 그런 보호하심이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하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 우리가 완고하게 지키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꺾고 발견하고 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